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과 뒤에 가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칠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뒤에 가서 22절과 23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21장 이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개념으로는 어느 한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게 누군가 죽였는지를 모르게 피살이 됐다 그러면 수사 당국이나 수사 단체에서 나와서 원인을 조사하고 누가 죽였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해결될 수도 있다. 그건 당사자들 누군가 죽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미제 사건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래전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어느 한 시체가 발견되면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면 가장 가까운 마을 성이든지 또는 촌락이든지 가장 가까운 마을에 그 사람들에게 일단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너희들이 저주로 변하는 것을 면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오늘 이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생각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참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일단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옛날 저주받은 땅, 악이 쌓인 땅, 그리고 심판받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축복받은 땅, 하나님의 백성이 농사짓고 사는 땅,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과 자손들이 살아가는 땅, 축복의 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 저주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원리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씻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했는데 세탁소에 맡겨놓고 세탁을 한 것을 가서 봤더니 내가 제일 부탁한 얼룩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이고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인한테 이거 안 지워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저라면 이것 때문에 제가 왔는데 이게 안 지워졌네요. 이걸 지워주세요. 라고 저는 다시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고하게 피살된 시체가 거기에 남아있다는 것은 누가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를 당한 무고한 피 때문에 그 땅이 오염됐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오염됐습니다. 오염된 것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 무고한 피로 인해서 저주를 불러왔을 때 그 저주를 불러오는 바로 그 땅,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통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였고 또 그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그 이야기에 접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믿는 사람 가정이라고 치고 다 부부가 믿고 다 자녀도 믿는데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원인 모를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아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미가 책임을 져야죠. 아비와 어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걸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하나님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저의 무죄와 저의 불찰과 또는 혹은 어리석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일은 저의 책임입니다. 일단 가장이 이 모든 집안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먼저 넘버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그 동네와 또 그 근처의 가장 모든 영향력은 그 지도자들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전 나라는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을은 그 마을의 지도자들 아래에 있었고, 또는 집안은 그 아비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일이 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개인주의가 발달하여 있기 때문에 다 개인이 책임지고 다 개인이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이 책임질 건 지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같이 책임지고 같이 풀어갈 것은 풀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설명을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보면 중간에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추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저들이 너무 몰라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함께 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가 오늘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선언과 증언과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것들을 누가 직접 지도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었는가?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직접 보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지도력 아래에 장로들은 손을 씻어라. 그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어라.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송아지가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대신 죽은 송아지가 그 저주를 가져가고 우리는 그 저주가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손을 물에다 깨끗하게 송아지 위에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가 하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7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피 흘리지 않고 우리는 못 받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또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속량하신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미 속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속량해내시고 홍해에서 우리를 속량해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40년 동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매일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던 그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내용과도 참 흡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용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에게 용서받았으니 뭐 무슨 용서가 필요합니까? 한번 다 씻김 받으면 다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완전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또 거짓말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백성들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그렇게 살았지만 내게 오는 길을 내가 마련해 놓을게. 다시 돌아와라. 너 깨끗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너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너의 삶이 더러워졌으니 너 깨끗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길을 마련해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그 송아지가 대신 죽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그야말로 순탄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 땅에 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 땅에서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아실 만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절인지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에 달지는 않습니다.
보통 나무의 달 정도의 죄는 신성 모독의 죄, 하나님을 모독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역한 어떤 사람이 발견될 경우에는 죽인다고 다음에 달았습니다. 아마도 경고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하루 종일 두지 말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장사를 해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약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가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릴 죄는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되는 죄가 있을 때 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라고 달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극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달았던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신성 모독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수석안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듣는 것과 여러분이 읽는 것과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무슨 신성 모독을 했길래 나무에 달렸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이라고 했죠. 해석은 유대인의 해석과 우리 해석이 다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에 해당될 만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 아래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가장 극한 저주의 형태입니다. 로마인에게도 십자가형은 가장 극한 저주의 형태였고 유대인에게는 이미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그 중에 신성모독, 하나님을 저주한 자, 그러니 이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저질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극심한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죄 아닙니다. 간음죄 아닙니다. 거짓말한 죄 아닙니다. 나라를 배반한 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죄입니다. 어느 종교에나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을 모독한 죄는 가장 극형입니다. 모든 인류의 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신성 모독죄는 제일 극형이지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구약은 그 이야기를 이미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의 죄.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무에 달린 사람 없습니다. 나무에 달한 정도로 기록에 있을 수는 있지만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저주받은 죽음, 신성 모독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에 흥분하고 마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복이 받쳐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예수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고
너희들이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기분으로, 좋은 기분으로 내 죄를 용서해 예수님을 크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런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너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느냐고, 어떻게 율법을 따라가고 행위를 따라가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냐고 마음에 복받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너희를 위해 죽으셨을 때에 나무에 저주받아 죽은 분이 아니냐, 그것도 신성모독이라는 가장 극한 저주를 받아 죽으신 속량의 죽음이다. 속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어 중에 너희는 속량받은 백성이야, 목을 꺾어 그 위에 손을 씻어, 제가 남발 하나 추가하자면 너희들 속량받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속량받고 저렇게 속량받는 길을, 많은 길들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속량받는 길, 이것은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죄이기 때문에 직접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지 않냐고 깊은 산골에 무르른 곳에 가서 목을 꺾어서 송아지를 죽은 다음 거기서 손을 씻는 이러한 방식으로 속량받게 했습니다. 다양한 속량받는 방법을 통하여 그 땅에 죄가 머물지 않고 저주가 머물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백성답게 그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얘기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신성 못 오겠다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였습니다. 인간이 다 뒤집어 쓰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다 뒤집어 쓰였습니다. 오늘 그 3장 13절 14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 가운데 막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고집 때문에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막힌 모든 것들을,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가장 극한 신성모독과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나무에서 저주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그냥 저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가 제일 무섭습니다. 인간의 저주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들의 저주 그거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라. 너희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에도 넣으실 수 있는 분이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직접 빼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여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심한 저주 속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대체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저주의 길 대신 축복의 길을 가겠느냐? 내 아들을 통과해서 이 길 가겠느냐? 내 아들이 뿌린 피를 통과해서 이 길 가겠느냐? 그 피가 있을 때 가겠느냐?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내 저주를 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저주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우리 삶의 그 불순종의 결과들이 저주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피하느냐? 돌아와서 용서받고 사함받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씻김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주어진 땅에서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도 공동체 전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누군가가 하나가 잘못했으면 그거 내 책임 아니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이 이게 정말 저희 잘못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된 건 참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이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복받은 공동체가 되고 복받은 가정이 되고 복받는 개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 중에 가장 저주받은 죽음, 나무에 달리고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라고 그런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로 저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저주에서부터 빼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길을 열어주시고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속량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저주에서 달려 저주에 받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저주를 뚫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모든 죽음을 이제는 부활로, 저주를 축복으로,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리고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가정의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저희 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